오늘은 4월 12일이고 부활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를 전해주고 있고, 오늘 독서는 최고의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로 돌아오자 동료 사도들이 보여준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니코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이 과연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서 부활의 계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나설 때까지도 이 두 사도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듯한데, 스승께서 그러하셨듯이 살기 등등한 최고의회에서 그 두 사도가 신문을 받았는데도 별일 없이 무사히 귀환하게 되자 용기 백배하여 하느님께 함께 기도드리고 나서는 모두들 복음 선포에 용감하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로서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는 부활의 전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독서의 공통 주제는 계기와 전개를 합해 부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존적으로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명하게 벗어나서 성령의 이끄심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야 하고, 관계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로 통공을 이루어야 하고, 옆으로는 동료들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맺는 연대 행동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가르치신 바에 근거하여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의 실존적 진리는 육신의 부활이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몸의 탄생입니다. 이는 외적인 개별 생명체의 수명이나 외모, 지식이나 재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이 받는 에너지와 내적인 생명이 활동하는 마당, 즉 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받는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거나 외모가 달라지지 않지요. 알던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진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두뇌 속에 있는 혼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함으로써 기억이 새로워지고 감정과 의지는 물론이고 이성과 감성까지 새로워짐으로써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향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가르칩니다. 또한 사도들이 보여주는 행동 변화에 근거하여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의 실존적 진리는 성인들의 통공이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몸이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이루는 연대 행동입니다. 이는 세례성사로 창조된 우리의 영적인 몸이 외부적으로 맺는 관계는 물론 행위와 행동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견진성사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생명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게 되고, 따라서 영혼이 실체를 갖추어 살아 움직이게 되면 수직적으로는 하느님이나 천상에 계신 영적 존재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같은 영적 자기장 속에 들어와 있는 동료 인간들과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도 한 몸처럼 연대할 수 있게 되는 은총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경과 교리적인 의미에 더해서 사실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코데모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으로서 이름난 율법학자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이어서 최고의회는 성전과 대사자의 권위에 도전한 데 대해서 매우 격앙되어 있었고, 따라서 매우 적대적인 여론이 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니코데모였지만 남들 눈이 무서웠던지 밤에 몰래 그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만나신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유다이즘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인물일 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상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선포하시는 하느님 나라 진리의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코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니코데모는 거의 70에 가까운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유다이즘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남 자체에 대해서는 알아들었다 싶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근원에 대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례성사의 진리를 가리키는 이 말씀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부화될 때 어미 닭이 부리로 쪼아준다는 줄탁 동시의 고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의 에너지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힘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 앞에서 그 에너지를 입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자 이미 성령을 함께 받았던 동료 사도들에게로 즉시 그 에너지가 전파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견진성사의 은총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세례성사를 받았다 해도 모두가 그 즉시 그 은총을 체험하거나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느님과의 소통 통로가 개설된 이상 언제라도 뜻하지 않은 때에 체험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 영적인 몸이 두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만들며 감성과 이성까지도 새로 하여 우리네 삶을 마치 새로 창조된 존재처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절반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차원에서 이룩된 나의 창조적 변화는 나의 구원과 행복은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물의 세례가 말하듯이 죄스러운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별을 유지하고 성령의 세례가 말하듯이 하느님께 열려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이치는 견진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다른 이들 역시 영적으로 연대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매년 하느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다른 이들과 연대하여 맺는 인간관계 역시 새로 창조되려는 우리의 인생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